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에는 7명의 왕들의 통치 행적을 간략하게 전하고 있죠. 남유다 왕이 2명이고요. 북이스라엘 왕이 5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7절까지 남유다 왕인 아사랴, 그리고 8절에서 12절 북이스라엘 왕인 스가랴, 13절에서 16절 북이스라엘 왕 살룸,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 북이스라엘 왕 무나엠에 대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7절 남유다 왕 아사랴, 역대기에 보면 우시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사랴나 우시야는 같은 이름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으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시작될 때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죠. 그런데 지금 오늘 1절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1절 본문을 보면 아사랴가 남유다를 통치하게 된 시점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통치 시점보다 27년 늦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다음 2절 말씀을 보면 아사랴가 남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한 시점이 그의 나이가 16세부터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통치 4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공동 통치를 시작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 통치 기간을 포함해서 아사랴의 통치 기간을 지금 성경 본문은 52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의 표현은 부왕 아마샤가 죽었던 해, 아사랴가 아버지 없이 단독 통치를 시작한 시점이 여로보암 27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사랴는 다른 왕들에 비해서 비교적 선한 통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3절 말씀이 그 행적을 증거하고 있죠.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말씀도 나오죠. 왜냐하면 아버지 아마샤를 지금 언급하고 있고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아사랴가 잘못된 일을 한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열왕기하 14장에 기록된 아마샤의 행적을 보면 그의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산당 제사를 하도록 한 것이죠. 그 아들 아사랴 역시 오늘 본문에 그 아버지의 전처를 똑같이 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죠. 남유다는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그런데도 지금 본문에 보니까 곳곳에 산당들이 있었고 그 산당에서 백성들이 여전히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산당 제사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이 산당의 제사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전이 지어졌단 말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이 어찌 보면 민간 신앙을 건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는 모든 것들은 율법에 정해져 있었고 속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하면 자신들의 욕망대로 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전히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의 제사가 행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사랴 왕을 치십니다. 그래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역대하 26장을 보면 이 아사랴의 징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원인이 나옵니다. 아사랴의 악행은 산당 제사만 허용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역대하 26장을 보면 아사랴가 강성해짐으로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을 직접 하려고 한 사건입니다. 향단의 분향을 하는 것은 제사장에게만 일임된 것인데, 자신이 임의대로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나병 환자가 되었다. 역대하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6절과 7절은 왕들의 죽음 이후에 기록하는 전형적인 문구죠. 그런데 아사랴가 오늘 본문의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사랴가 다윗 왕조의 묘실에 안장되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대하 26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아사랴는 나병에 걸려 죽었고 그의 부정함 때문에 열조들의 무덤 곁에 묻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다음으로 8절에서 12절까지 남유다왕 아사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아사랴 통치 기간에, 남유다왕 아사랴 통치 기간에 북이스라엘 왕 14대 왕이자 예후 왕조의 왕 스가랴 통치에 대한 평가죠. 8절에서 12절은 스가랴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근데 8절을 보시면 북이스라엘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 스가랴는 6개월 동안만 왕위에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짧게 통치한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하죠. 스가랴가 왕으로 단명한 이유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인데, 여기서 언급된 여로보암은 초대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1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지은 대표적인 죄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을 새겨서 거기서 예배를 하도록 한 것이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해서 왕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스가랴가 백성 앞에서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곳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스가랴가 그렇게 될 정도의 악행을 저질렀음과 북이스라엘의 정세가 지극히 혼란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 열왕기서 기자는 열왕기하 10장 30절에 기록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알리고 있죠. 스가랴는 예후의 4대 손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를 끝으로 예후 왕조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후가 왕이 되고 그의 후손이 왕으로서 4대까지 간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후가 아합과 바알에 속한 사람들을 심판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었지만 그의 신앙심은 온전치 못했죠. 그래서 바로 예후 왕조는 4대까지만 가게 된 것입니다. 예후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죠. 예후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 19명 모두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후가 통치 초기 우상과 관련된 것을 제거했기에 이 왕조가 조금 오래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9 왕조 중 예후 왕조가 가장 그래도 오래 통치를 한 왕조죠. 자, 이어지는 13절에서 16절은 북이스라엘 왕 살룸에 대한 내용인데 13절 본문 자체만 놓고 보면 살룸이 때가 되어서 왕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앞선 10절 말씀에서 살룸이 스가랴 왕을 죽이고 그를 반역하고 왕위를 탈취했다 이렇게 증거를 하죠. 게다가 그는 그가 다스릴 백성들 앞에서 처참하게 스가랴 왕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그의 통치 기간은 고작 한 달입니다. 한 달. 과연 한 달 동안 제대로 된 통치가 얼마나 이루어졌을까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제 반역을 일으킨 장본인은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년 만에 2번의 반역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이들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백성이었다고 한다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떠한 기록도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말씀 보시면 이제 반역을 일으킨 므나헴, 그 다음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므나헴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므나헴은 딥사를 점령할 때 문을 열고 자신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딥사성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성에 속한 모든 지역을 다 공격하고 죽였는데 심지어 그곳에 있었던 임산부의 배를 갈라 죽였어요. 그는 자신을 반대한 딥사를 완전히 파괴하고 그곳 사람들의 씨를 말린 것입니다. 이것은 므나헴이 얼마나 잔인한 인물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므나헴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근데 이렇게 이름은 위로자인데 정반대로 잔인한 살인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자, 마지막 17절에서 22절 말씀, 이 북이스라엘 왕 므나헴에 대한 말씀인데 17절 18절을 보면 므나헴에 대한 소개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어요. 므나헴 또한 보통의 북이스라엘 왕을 평가할 때의 표현인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추가되어 있죠? 보입니까? 평생 여로보암의 죄를 평생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평생 오직 므나헴에게만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평생은 여러분 혹시 시편 23편 기억하세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6절에 나온 표현과 대조하면 그가 얼마나 완악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왕의 자리에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의 평생에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의 므나헴은 그가 태어나서부터 왕으로서 10년 동안 통치하는 날 동안에도 평생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므나헴은 평생 동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는 평생 동안 모든 죄를 지켜보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습게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던 자가 가장 두려워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19절에 아수르 왕이었던 불이었단 말이죠. 이 아수르 왕 불이 다른 말로 디글랏빌레셀 3세입니다. 자,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 땅을 맞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거침이 없었던 므나헴은 처음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죠. 그래서 그 위기에 순간에 므나헴이 의지한 피난처는 다름이 아닌 무엇입니까? 은 1000달란트였습니다. 이 은 1000달란트를 아수르 왕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한 것이죠. 은 1000달란트가 170톤의 엄청난 무게입니다. 그런데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1달란트는 은 1달란트가 대략 3000세겔이었고요. 노예의 몸값이 50세겔이었음을 감안하면 므나헴은 아수르 왕에게 대략 6만 명의 노예의 몫을 바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아마도 그는 이렇게나 많은 돈을 왕궁에서 마련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이스라엘의 많은 부자들에게 강탈해서 충당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라의 전 재산을 긁어 모아서 그가 했던 일이 바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친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왕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돈이다. 그래서 이 모든 돈을 모아서 바로 아수르 왕에게 바치면서 자리를 유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왕이 주의해야 될 점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귀뚱으로 듣지도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자는 므나헴처럼 주변 강대국을 의지해서 탐욕적으로 이어가는 곳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므나헴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똑똑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국은 이 세상에서 강자에게 늘 비굴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모든 힘겨운 노력을 공들여서 결국 그들에게 바치는, 그래서 삶을 연명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은 그것이 삶을 풍요롭게 영위해 나가는 지혜로운 처세술쯤으로 여기겠지만 19절 하반절은 그러한 처세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는 야욕에 불과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평생에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아둥바둥 왕권을 붙들고 살았던 므나헴의 결국은 여느 왕처럼 똑같은 공식으로 마무리가 되죠. 21절과 22절에.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호흡도 권세도 부요함도 잠시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잠시 잠깐의 나그네 인생길에서 므나헴처럼 탐욕적인 손을 펼쳐 내 삶을 굳세게 세우려고 아둥바둥 살기보다 오직 영원한 것은 우리를 평생토록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열왕들의 행적을 보면서 그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고 우리는 그러한 길로 가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영혼마저 취하실 수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생 속에서 늘 기억하며 오늘 하루 그분의 시선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열왕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데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사랴 왕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산당과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스가랴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적 신앙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살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 권력의 무상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므나임 왕이 자신의 평생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완고함과 잔인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살아갈 힘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옵시고, 우리 인생의 명백한 한계를 오늘 하루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